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니카라구아 전도대회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고 왔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 참 기쁨을 가득 가슴에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또한 헌신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 복이란 말은 그냥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앉아보세요. 복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내가 받아도 좋은데요,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더 좋은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또 복되게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네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결혼을 했다는 뜻이죠. 육체가 되었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죠. 다른 모든 생물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노아의 가족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노아의 자손들도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죄를 짓게 되었는가?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12장 전에 11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인종을 흩으셨죠. 12장에 들어가면서는 11장의 주어와 12장의 주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에는 우리가, 내가 쌓자, 이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12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발견입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는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어가 될 때는 싸우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성령님이 주어가 되실 때 그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는 바로 이러한 선교였습니다. 우리가라는 주어에서 주어를 바꿨습니다. 작년 4월부터 니카라구아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535명이 사망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5,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과연 제10회 니카라구아 선교대회 할 수 있을까? 모두 우려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라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려보려고 했었습니다. 바리케이트는 이제 다 제거가 되어지고 이제 많은 생활권 또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70%는 회복이 되어 보였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어가 된다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곳에 위험해서 못 갔을 것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옵니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곳에는 더 예수님의 치료와 터치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위험해서 못 간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주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온 선교팀이 83명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토론토에서도 오고 로드아일랜드에서도 오고 시카고, 메릴랜드, 올바니 여러 군데서 83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83명이 함께 모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러면은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조끼도 똑같은 조끼, 티셔츠도 똑같은 티셔츠, 바인더도 똑같은 바인더. 이제는 우리가 한 팀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상에다가 그를 눕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상을 들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친구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죽은 자도 살아났고, 예수님 만났더니 눈먼 자도 뜨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났더니 앉은 뱅이도 일어났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썩어가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고 그러면 돌이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상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32명뿐만 아니라 함께 오신 분 8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상처로 얼룩진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을 상에다가 얹었습니다. 거기에 현지 선교사님 15가정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까라소 지역에는 200여 교회, 그리고 마사야 지역은 250여 교회와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들이 함께 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교회도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곳에, 하나가 되어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탑에서 11장에서 12장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나, 주체가 나에서, 우리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 이름 내고, 우리 목사님 이름 내고, 거기에서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토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지역에 방송국에서 나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 질문하는 기자가 웃으면서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어가 우리일 때는 우리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내고 하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도 듣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는 메조는 중간이란 뜻이죠. 소프라노와 알토 중간, 메조, 소프라노.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중간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농업 발달하죠. 상업 발달하죠. 경제력이 있는 곳에는 또한 쾌락도 따라오죠. 우상 숭배도 많았습니다. anyway 안정된 곳입니다.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은 정이 든 곳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소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은 정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혈육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곳, 편한 곳,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을 떠나야 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떠날 때는 우리에게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라고 딱 지정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선교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한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자리다 하고 딱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2자리가 남았는데, 그래서 2자리가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2자리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 2자리를 예비했다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 2분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 우리가 수가 찼는데 또 놀라운 것은 가서 은혜를 그분들이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저하다가 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 군데서 왔지만은 우리가 다 섞여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날은 각 교회별로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서 준비를 어떤 차원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중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토론토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안 가시려고, 안 오시려고 얘기를 생각을 했고 다른 바쁜 스케줄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데 니카라구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니카라구아가 니카라구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느냐 했더니 니가라구아, 니가 가라우야. 이야, 이거 완전히 그날 저녁에 대박이었어요. 기도하는데 니가라구아, 니가 가라고. 니카라구아가 니가라고. 그래서 오셨대요. 야,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또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이상해요. 그 교회는 니카라구아가 다 니가라구아로 들리는가 봐요. 그 집사님에게도 기도하는데 니가라구아, 니가 가라고.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은 그 기간 동안 하와이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해놔서 400불 티켓을 끊어놨는데, 기도하는 중에 니가라구아, 니가 니카라구아 가라, 니가라구아. 그래서 400불 티켓 그냥 버리고 여기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400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에게 주신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공학 박사 부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 와서 부부가 다 공학 박사의 엔지니어링으로 PhD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기업체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금년 6월 달에 니카라구아로 가서 다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기잖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치과 사역으로, 뭐 또 안경 사역으로, 침술 사역으로, 부채춤 사역으로, 네일 사역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여러 사역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차세대의 리더들, 차세대들의 그 크리스찬 그 사이언티스트를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직장은 3년 뒤에 돌아가도록 보장을 받고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이야, 이 떠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그곳에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목사님 공항에 마중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큰 교회만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요, 내년에 선교 일정 이미 잡혀 있지 않습니까? 프레지던트 위기니까. 선교대회에 돌아와서 바로 1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 그 다음에 체재비 한 1,000불 정도 매주 20불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주면은 1,000불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회비 내고 비행기 값을 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정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가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1년을 기도하면서 매주 20불씩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또 그 교회는 10,000불씩 이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매주 200불씩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0,000불이 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10,0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이렇게도 참 하실 수가 있구나.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떠날 때, 나는 교회가 작아서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간증,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20불씩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선교비 마련하고, 200불씩 선교비 해서 10,000불을 헌금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주셨고요. 땅 준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너로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 두 번째, 땅만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큰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아니면 남을 해치는 민족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땅의 약속 두 번째, 큰 민족의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갔죠. 자, 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무조건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도 있어요. 3절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곳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평안한 곳, 익숙한 곳, 정든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놀라울 정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안이 안 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 경찰이 있나요? 경찰이 없죠. 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빼앗는 것이 고대 사회예요.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니다. 힘 있는 사람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혹은 저주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 때에 복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대는 200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의 뉴욕 노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1973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램 전도 대회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서 니카라과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 꿈을 몇 목회자들이 꾸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얼마나 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 번 하거나 많아야 2번 하거나. 근데 지금 10번씩까지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저녁에만 하던 집회가 참여하는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서 다 섬기면서 이제는 미션 엑스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미션이 되었어요. 오전과 오후에는 우리 각자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섬깁니다. 네일을 하는 사람은 네일로 복이 되고, 미용하는 사람은 미용으로 복이 되고, 치과 하시는 분은 치과로 복이 되고, 안경 하시는 분은 안경으로 복이 되고, 교사 강습회 하는 사람들 그 교회 교사들에게 복이 되고,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린들에게 또 복이 되어지고, 침술하시는 분들은 침술로 복이 되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로 그곳에 복이 되고, 오전 오후에 이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저녁에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 대중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운동장, 공설 운동장을 우리가 빌려요.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모일 때 그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 가슴이 떨려요. 니카라과는 대중교통수단이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비를 제공해서 버스로 그분들을 모십니다. 까라소주에는 200대, 마사야주는 250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450대의 버스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미국에서 스쿨버스 못 쓰면 그곳에 대중교통수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차서 그 골목골목에서 쏟아 놓으면 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바닷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단계팀은 두 줄로 딱 서서 비엔베니도스 비엔베니도스 웰컴 웰컴 하고 디오스 레벤디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기뻐서 악수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단순히 무슨 선물을 준다, 뭐 컴퓨터를 준다 나오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작년까지 16만 6천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5,245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번에 까라소주에서는 317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야주에는 259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전부 합해서 576명이 이번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주소를 씁니다. 그냥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자기네들 주소를 쓰고 결신 카드를 씁니다. 이 결신 카드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주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들을 팔로우를 합니다. 잠깐 반짝 쇼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들이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경조사를 돌보고 이렇게 해서 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1년 뒤가 되어지면은 저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에는 17개 장로교회만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번에 12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각 교회가 이제 거기는 침례가 세례니까 그라나다 호수로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10명씩이라고 해도 12줄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기타, 그 다음에 트럼펫,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이 영혼들, 그 찬양들 가운데 기억 남는 찬양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이런 찬양들도 많이 이렇게 부르고, 그 가운데서 한 줄이 딱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를 거기에 서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뒤로 제쳐서 물에 완전히 넣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전부 이제 세례를 베푸신 분들과 함께 또 아브라죠, 허그도 하고 나중에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한 줄이 나가면은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이렇게 12줄이 있다가 한 줄씩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번에 120명을 세례를 주는데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마사에서 설교를 하면서 작년에는 쌍라파엘 델 수루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마사야주는 10번 전도 대회를 했지만은 작년에는 마사야주 한 번, 그 다음에 또 쌍라파엘 델수루, 금년에는 가장 피해가 많았던 마사야주, 그 다음에 까라소주, 이 두 주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제 마사야뿐만 아니라 쌍라파엘 델수루, 그 다음에 까라소,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주에서 와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전도대회 해달라고 하는 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전도대회를 10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마사야에서부터 성령의 물이 흘러가서 쌍라파엘 델수르도 적시고 까라소도 적시고 레옹도 적시고 많은 곳으로 적셔서 이곳이
니카라과의 마사야가 니카라과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익숙한 곳이지만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명의 장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를 마치고 나서 평가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선교 대회는 선교 대상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교 대회였습니다. 내가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카라과는 경제 상황이 한국의 1960년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10,000명 모이라면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0,000명 모이라면 모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1960년대에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기도원들이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교인들도 다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1960년대의 그 갈망, 그 사모함,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그들의 그 순수한 복음적인 열정, 은혜에 대한 갈망,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내 이름을 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 내가 정들었던 곳,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의 장소로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을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edeeming love.